오늘은 한 영혼의 가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 요즘 세상에 평범한 일 가지고는 TV에 프로그램으로 소개되지 않지요. 뭔가 일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특별한 것. 이를테면 돌멩이 같은 것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것, 혹은 누가 늘 보던 것과 다른 특이한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취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지요. 그래서 제일 성공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그런 취지로 방영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한참 전에 봤던 프로그램이 기억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개를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잃어버렸는데 애타게 찾지요. 그래서 개를 찾기 위해서 개의 인상착의가 적힌 벽보를 전단을 만들어서 전봇대나 벽에나 이제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서 방영이 안 됐겠죠. 그 벽보를 보면은 그 사례금이 30만 원이었어요. 20년 전쯤에 30만 원. 개 한 마리 30만 원 주고 찾는다 하는 게 아직 와닿지 않는,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그렇게 드물지 않겠지만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 찾는데 개를 찾기 위해서 벽보 붙이는 것도 유별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게다가 30만 원이나 준다고 하니까 이제 특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만 원쯤 찾는데 30만 원 내걸었을 정도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 개가 그 견종이 비싼 개겠구나, 보통 개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개의 가격이 30만 원은 넘을 거다. 적어도 한 60만 원짜리 개니까 찾아주는 것만 해도 30만 원, 이렇게 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애타게 찾는 개가 대단한 견종이 아니라 요즘 우스갯소리로 시골의 자부종, 시골 잡종, 쉽게 말해 잡종개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개를 30만 원 주고 찾는 거예요. 게다가 그 개는 11살이나 된 늙은 노견이었어요. 가만둬도 이제 아프고 집도 잘 못 지키고 좀 매몰차게 얘기하자면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런 개. 앞으로 돈이 더 들면 들었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 같은 개인데 그 아주머니는 30만 원의 사례금을 내걸고 찾고 있던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세상에 이런 일까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는 이유를 말하는데 11년 동안 가족처럼 기르고 애정을 쏟았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가족처럼 기르며 애정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시골 잡종개고 동네 장에 나가면은 5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그런 개이지만 11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개였다는 거죠. 동물은 동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 동물을 길러보고 특별히 이제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견종과 상관없이 자기의 가족처럼 함께했던 11년을 보낸 개에 대한 가치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아주머니에게는 30만 원 이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개를 찾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그냥 전단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이제 다니면서 하는 일을 봤는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무슨 이상한 걸 꺼내가지고 보도블록 사이에다 끼워놓고 벽에다 끼워놓고 또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 꼽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쪽진가 하고 봤더니 뭐냐면은 헝겊이에요. 근데 헝겊 조각인데 그게 뭐냐? 그
집안에서 자기들이 입었던 본옷을 잘라가지고 주인의 채취가 묻은 그 옷 공겁을 여기저기다가 다 11년이나 된 개가 길을 잃고서 못 찾을까봐 그래도 후각은 살아있을 것 같아서 냄새 맡고 찾아오라고 그 가족의 채취가 묻은 옷을 잘라서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쑤셔놓고 박아놓고 놓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또 무슨 통에다가 물 같은 것을 담아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저기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은 그 집안에서 같이 기른 딴 개가 있었어요. 그 개 오줌이었던 거예요. 그 개 오줌을 받아가지고 붓에 찍어서 여기저기다가 집으로 오는 길까지 올 수 있도록 여기저기다 묻혀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찾아오라고.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아주머니가 집에 혼자 살아요. 뭐 혼자 살 수도 있죠. 근데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가족들이 원래 딴 데 가서 살려고 2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자기는 그 집에서 안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가 집을 못 찾아올까봐 그 집에 혼자 남은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보면 야 도가 지나치지 않냐, 뭐 개한테 인간의 삶이 이렇게 매이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자면 그 아주머니에게 그 11년의 생활을 같이 했던 개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복날에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5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어디다 갖다 버릴 수 있는 개처럼 보였겠지만 그 아주머니에게는 그 개는 세상에 어떤 비싼 개를 갖다 줘도 대체에 불과한 바꿀 수 없는 값어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남이 보기엔 보잘것없지만 그 아주머니에게는 소중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당에 개를 찾는 아주머니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예우로 든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TV에 나와서 인간의 모든 건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뭐 처방을 해주는 유명한 의사들도 자기들이 앓는 질병이 있어요. 자기가 받는 환자와 똑같은 질병을 앓고서 죽는 의사도 있어요. 의사라고 만능이 아니고 자기도 환자 입장일 때가 있는 거죠.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는 혼자 괴로워하고 또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은 거기서 거기인데 거기서 조금만 좀 달라도 하나님이 다르게 보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그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뿐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숨겨진 욕망이 있고 이기적인 때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하에 있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께 소중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법한 상황을 창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양을 치는데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있으면 부자겠죠? 어쨌든 가난한 사람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양들이 좀 멍청하다 그러죠. 시력도 나쁘고 언젠가 양들의 습성을 다룬 어떤 방송을 보니까 맨 앞에 가던 양이 자기 앞에 돌뿌리를 발견해서 나무 등걸인지 돌뿌리인지 이렇게 솟은 걸 발견하고 펄쩍 뜁니다. 그러면 그 피하려고 뛰면 두 번째 양도 똑같이 펄쩍 뛰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나무가 치워져도 앞만 보고 따라가던 양들이 똑같이 펄짝펄짝 그 앞에서 뛴다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앞에서 한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울 때는 뭉쳐 있고 추울 때는 떨어져 있기도 한데요. 바보같이. 우리 같으면 추울 때 체온 유지하려고 붙어 있고 반대로 더울 때는 떨어지겠는데 양들은 뭐 그렇게 반대로 행동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양들이 참 더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하얗고 방금 애견샵에서 목욕하고 나온 하얀 포들처럼 하얀 뭐 이런 양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양 치는데 대관령만 가보더라도 양물이 근처만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그 털 나중에 세탁하고 뭐 이러니까 깨끗하지 그냥 흙 묻어 있고 똥 묻어 있고 냄새 정말 게다가 기름기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말들이요.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양떼가 지나간 곳에 시냇물에서 물을 안 마신대요. 양들이 한번 휘슬고 가면 물에 기름 둥둥 뜨고 더러워져서 말은 아주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말은 양들이 지나간 곳에 물을 안 먹는데요. 그 정도로 양이 좀 그래요. 다만 한 가지 양의 미덕이라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주인이 엎어뜨리고 목을 따더라도 저항 한번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외에는 염소와 다른 게 염소는 들이받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이리 가라면 반대로 가는 그게 있는데 양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뿐 양 그렇게 멍청한데 사람이 그래요. 양처럼 굴 때가 참 많아요. 개개인은 다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모아놓으면요 우왕좌왕하고 군중심리에 휩싸이기도 하고 올바른 땐 자기 생각을 못하고 휩쓸려 가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약삭 빠른 사람들이 조종을 하죠. 정치를 하는 사람 가운데도 장사를 하는 사람 가운데도 또 언론을 또 통제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컨트롤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개개인은 다 똑똑하고 다 그냥 이제 자기 이익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잘못되는 줄 모르고 앞에서 펄쩍 뛰니까 뒤에서 펄쩍 뛰는 둘째 양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 같은데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멍청하니까 이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럼 잃은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 밥이에요. 늑대가 노리기에 너무나 좋은 거죠. 혼자 고립된 양. 방향도 모르죠. 물줄도 모르죠. 들이받을지도 몰라요. 지보다 몸집이 작은 늑대에게도 죽어요. 그런 양 하나. 내버려두면 죽을 게 뻔한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죽은 시체로 발견되든지 뼈조각만 남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특별히 작아 보이는 자를 멸시하는 바리새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큰 자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자라서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고 너희들만 사랑받는다고 여기고 함부로 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작은 자요 하나님은 다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씀하시려고 양 얘기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극단적인데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쏘다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양치기라면. 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저기 있네 하고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거 너희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공감이 전혀 안 가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상식만 있으면 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너희들 그러면서 왜 이 경우에는 다르게 행동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어찌 형언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기뻐할 거 아니냐. 인간인 너희들도 그렇게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남은 9마리를 산에다가 두고서 찾아다니는데 그리고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시겠느냐. 하나님께는 너희들이 다 소중한 양떼요. 다 귀한데 하나님이 한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가 타락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못하는 성경 속에 놓여서 허덕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시겠느냐,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작은 자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더 다르게 말하자면 한 영혼의 값어치는 하나님께 똑같고 다 소중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듣는 말이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늘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렇게 평등하지 않고 갑이라고 해서 칼자를 쥔 사람과 을이라고 해서 칼날을 쥔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인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 사는 세상에 생겨나죠.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또 성실성이나 기타 다른 요소의 차이에 의해서 혹은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한 영혼의 값어치를 다르게 매기는 일로 변하는 거예요. 즉 많이 가진 자는 소중하고 적게 가진 자는 하찮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갖고 적게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차이인데 그것이 한 영혼의 값어치의 차이는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께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사람은 때로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을의 체급을 받을까? 어떤 사람은 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을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유니크한 게 별로 없어요. 즉 뭐냐면은 그 사람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고 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볼 때 너 아니라도 죄 쓰면 돼 라는 식으로 대접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쓰임새에 따라서 너 아니면 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것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임금이 낮게 책정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또 서로를 해하고 힘들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쓸모에 따라서만 바라볼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바라볼 때 힘든 거죠. 얼마 전에 그 한국 여성인데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인터넷 기업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구글이라는 데가 그렇게 업무 환경이 좋다면서요. 아무 때나 출근하고 가면 헬스장 있고 수영장 있고 평범하게 그냥 편한 옷도 꼭 정장 안 입어도 되고 뭐 어떻게 앉든지 그리고 뭐 즐길 수 있는 게 많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참 천국이겠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렇긴 한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당신들이 회사에 와서 뭐 청바지를 입든 아침에 출근하든 저녁에 뭐 빨리 퇴근하든 반드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실적이 있을 때 그런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회사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네 몫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를 준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런 역할을 못하면 언제든지 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는 자유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 정말로 준 것만큼 해내라.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공짜로 돈 주는 데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의 쓸모를 살피고 그 사람의 더 나아가서 값어치까지 정해버리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고 또 괴롭죠. 그렇지 않은 곳을 인간의 힘으로 이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망해버린 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평등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했고 또 사람이 돈만 임금만 똑같이 받으면 똑같이 대접받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부분에 또 가치를 또 잴 수 있는 기준들은 또 있는 거예요. 외모라든지 뭐 문화적인 소양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너무 단순했던 거죠. 그것만 하면 될 것이다. 잘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으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게 자유롭게 서로 존중하며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누구도 누구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내가 밖에서 있을 때는 뭐 회장이니 내가 사장이니 하는 거 아닌 거.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 한 예배당에 양반과 또 이른바 상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일부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선교사들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남녀로 나누어 앉았대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주인님, 양반인 주인님 댁에 청지기로 있는 그 머슴 중에 머슴이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서로 믿음 생활을, 주인님 오니까 머슴도 같이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좋아가지고 나중에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 투표에 주인과 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게요? 종이 이겼대요. 그렇게 이기면 주인이 자존심 상해서 아예 안 다녀 이럴 것 같지만 그 종을 부렸던 그 사람도 예수님 말씀 듣고서 변화되어서 나보다 우리 머슴이 더 많았다면 그분이 장로님 되어야 된다. 기꺼이 양보를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옛날 신분사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무슨 종놈이 말이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뭐 계급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 집사님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떤 그 계급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했고 앞으로 헌신할 거다 해서 더 큰 짐을 지는 자리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획득하는 어떤 업적, 회사에서 부장해서 뭐 승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그런 것보다 더 귀중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자로서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명예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권력은 아니고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 그 집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남편은 큰 좋은 직장을 다녀서 연봉이 아주 많았고요.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된 게 다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고 착하고 인물도 잘나고 명문대를 다녔어요. 자, 그러면 게다가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 헌신을 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안의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 다닐 때 좀 데모를 했었거든요. 데모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갔더니만 시신도 안 보여주고 화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집안의 삶을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많이 바꾼 분이 그 안주인 부인이셨는데 그 부인은 그 전까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교회 와서 질릴 자느냐. 교회 와서는 웃어야 되고 항상 기뻐야지 왜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되게 울고 훌쩍거리고 맨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장남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자기도 울면서 기도하게 됐고 다른 사람이 왜 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힘든 사람들, 교우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서 항상 남편에게 말을 해서 그를 도우며 사신 거죠. 근데 그 아들의 그 빈자리, 다른 나머지 자녀들이 다 잘 되고 훌륭하고 그랬는데도 그게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는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타락해버리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뻐하시겠지만 반대로 그러던 사람이 혹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아프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 속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그냥 재산 분할을 요구해서 찾아갔다가 나중에 타양살이하면서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나 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얼굴 안면 몰수하고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너무 기뻐하면서 버선벌로 나가가지고 안아주니까 잔치 벌이니까 들에 나가서 이른바 범생이로 아버지 속 안 썩이고 아버지 곁에 늘 있었던 장남이 그 소식 듣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불만 호소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친구를 데려온다고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저놈이 저러고 왔는데도 그냥 송아지를 잡아봤지 그러신 적 있습니까? 근데 저놈이 왔다고 저렇게 하시는데 섭섭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러잖아요. 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같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슬퍼하세요. 하나님께는 한 영혼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를 뭐 100억 준다고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바꾸겠어요? 그 집에 보내겠어요? 안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른 거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니까.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다 유니크한 거예요. 대체 불가한 거예요. 너 아니면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탁 들어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다 하는 긍지가 있어야 돼요. 어딜 가서 내가 명품을 못 걸쳤다고 해, 뭘 걸쳤다고 해서 내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낡은 옷을 입었어도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거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사는 거 그건 떳떳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깨 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긍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열등감 느낄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보다 키가 커요? 뭐 칼슘이 좀 많아가지고 뭐 좀 긴가 보죠. 나보다 뭐 잘났어요? 잘났다고 해봤자 피부 3mm 그 겉모양인데 아무리 잘났어도 나이 들면 다 똑같아져.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남자 여자도 구별 안 되고 그냥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뭐 날고있던 뭐 배우들도 나이 들면 똑같은 인간이지 그때부터는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품위가 결정을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니까 긍지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 밑에서 내 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내 노예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임금을 지불하는 거지 그 사람의 나머지 삶까지 터치하면서 부릴 권한은 없는 거예요. 갑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갑이라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의리인 주제에 사람들끼리 갑 1, 갑 2 뭐 이러고 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웃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절대로 부리거나 내 밑에 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아니면 아니 다른 사람이 있다 아니에요. 너에겐 너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도 너밖에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면 첫 번째, 여러분 누구 앞에서 주눅들 필요 없이 긍지를 가지고 살으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처세 방식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들끼리는 사랑해야 된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라도 음식을 먹고 난 다음이라도 누가 치우겠지 하면서 함부로 먹던 대로 막 놓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머물렀던 자리도 누가 먹고 갔는지 한번 돌아보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돌아보게 만드세요. 신발을 벗어도 함부로 탁 벗어놓지 마시고 똑바른 자리에 놓으시고, 여러분이 좀 갑질해도 될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은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그거 내가 싫은 걸 왜 어디 가서 하냐 말이에요. 다 소중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오는구나. 내가 하나만 이것만 해줘도 저 사람 편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 나라 대통령에서부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소중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 하나님께는 무한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펴고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란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서로 도우시면서 사시는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 정말 다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바로 알게 하시고,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그런 말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소중하니, 하나님께 소중하니 긍지를 갖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을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